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역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020년 6월 셋째 주입니다.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 좀 빠른 찬양부터 부를 건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감사와 기도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하다고. 이 시간 내 모습 환한지 한번 보시면서 환하지 않다면 찬양 중에 환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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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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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좀 더 빠르게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고백합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행하시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 두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가진 모든 헌신, 믿음, 사랑을 전부 쏟았던 마리아의 그 모습, 아니면 그 모습을 보고 돈이 아까워가지고 또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 우리도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지, 이 시간 마리아와 같이 나의 모든 것 다 드리고 헌신된 모습으로 이 시간 나갈 것을 각오하고 앉아 계시는지, 습관에 따라서 그냥 앉아 계시는지, 이 시간 나의 모습이 세상 것에 있지 않은지 한번 바라보시면서,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님께 깨트려 드린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한 번만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준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준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은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한 번만 다시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6월 21일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쌓였던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하늘에서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찬데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름마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벌써 상반기가 훌쩍 지납니다. 이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우리와 늘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마음밭에 새기고 실천하는 성도들께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지구촌에 흩어진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심각한 지경입니다. 미국을 선두로 감염자 숫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브라질은 이미 포화 상태로 장비의 부족과 열악한 의료 환경에 의료 공백 상태가 겹치면서 속수무책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백신이 빠른 시간에 개발되도록 연구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이 와중에 중국, 인도의 접경지에서는 양국 군인들이 집단 난투극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인류의 재앙을 초래하는 다량의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양국의 원만한 합의로 불안한 정세가 조속히 안정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의 긍휼을 베푸소서. 올해는 6.25 발발 70주년입니다. 두 세대를 훌쩍 지나 한 세기가 다가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 세계 채빈 국가에서 이제는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속의 메이저인 코리아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북한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170여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남북 연락사무소를 무참히 폭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2, 제3의 위해를 준비하는 저들입니다. 북한은 폐쇄 국가로 김씨 왕조의 세습으로 인민의 삶은 형편없이 추락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기생도 강도도 세리도 당자도 구원하신 아버지, 김씨 남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아버지, 소망교회 부흥에 감사드립니다. 6월은 자부기 기간입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인 아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소망교회에서 하나 되어 함께 성장하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부기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신 이정현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한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소망교회 전 교육부서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천사의 화음을 자랑하는 저들의 찬양에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위협과 온갖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균케 하려는 생각으로 아버지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을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으며, 남들의 유익과 남들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며 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성품도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 배우자를 구하고 있는 사람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각각의 필요한 은혜를 흡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생 전체를 지도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창일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어서 이번 자복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필코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악한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단일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도 함께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6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부기 4주차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이 많이 걱정되는 시즌에 많은 부모님들이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사람들처럼 기도하여 응답을 경험합시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2부, 3부, 4부 예배와 수요 저녁 기도회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전 교육부서의 예배를 재개합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행사는 투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교회 내 행사로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유명인 초청 음악회와 유명인 초청 신앙 간증 집회가 진행되며 대사회적 행사로는 총 200명 이상의 성인 헌혈 봉사, 지역 내 소년 소녀 가장 지원, 해외 선교지 건축 지원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층 감사의 우편함을 당분간 더 비치해둘 예정이오니 교회 안에 나의 신앙의 멘토 또는 롤 모델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 화보 책자 발간을 위하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교회 관련 귀중한 사진이 있으면 교역자 또는 준비위원회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22일에 총회 강도사 고시를 주관하고 26일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을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예배위원 교육이 다음 주 오후 1시 반에 2층 바울홀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위원 교육은 사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6월의 주제는 은혜와 헌신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헌신에 따라 우리도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키르기즈스탄 칸트 은혜교회의 예배당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은혜로 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 초등부 교사로 홍성용 협동안수 집사님과 이선주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최근식 장로님과 박원희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양정수 안수 집사님과 박성미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소망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전 교육부서 예배를 재개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부, 중등부와 고등부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2시에는 이제 영아부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부까지 예배가 재개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그리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두신 분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뭐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쉽게 끝나는 그때 예배당에 나오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흐트러질 것 같고 게으름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가 최대한 예방을 잘 할 터이니까 여러분들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교사로 홍성용 협동안수 집사님, 이선주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잠깐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이제 초등부에서 봉사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박수로 격려 축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요새 혹시나
어떤 사람들로부터 좀 이상한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문자를 받는 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전화 문자를 받은 내용이 한 3가지 정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 놓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뽑아서 온 것, 방송실 마이크를 잘 조정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 교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집사님을 잘 안다, 뭐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보내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하거나 또 문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전화를 받은 내용만 적어도 한 3건 정도, 4건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해도 신천지의 장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남모르는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좀 조심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하시라고, 궁금한 점 있으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조금 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사님한테도 그리고 집사님한테도 이런 문자와 그 메시지가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우리 교회에다가 교육자실로 연락을 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긴밀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사역을 하신 정성주 목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건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심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이며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런 경험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그 사람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심으로 삭개오가 그 이후로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누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은 여리고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여리고에 들려서 하룻밤 묵고 가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등장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순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의 부모가 삭개오를 낳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은 정말 깨끗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순결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랬지만은 결코 그는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세리장이라고 말했는데 세리들의 모든 일들을 총책임 맡고 있는 우두머리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세리급의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위치와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큰 부자라고 했는데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일부는 로마에 갖다가 바치고 일부는 자기 몫으로 챙긴 것입니다. 정당한 이득이 아닌 그 이상의 불이한 이득을 취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를 허가받은 도둑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매국노와 창기와 버금가는 그런 죄인으로 취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전성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 삭개오를 가이사라의 주교로 임명을 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같은 사람은 삭개오가 마태와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옳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 대한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삭개오가 큰 부자였다, 세리장이었다 이렇게만 표현하지만은 본문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가 유대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히브리식 유대 이름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더 정확한 것은 9절에서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하는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이는 분명히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또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데에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키가 작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삭개오의 키는
난쟁이 수준의 아주 작았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예수님을 보는 데에 분명히 삭개오는 두 가지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주님을 이렇게 보고 싶었지만은 방해물로 인하여서 볼 수 없는 삭개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삭개오의 모습, 또는 소외되어 있는 그런 모습, 불쌍한 삭개오의 모습을 3절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바로 이 삭개오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방향의 앞쪽으로 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쉽게 뽕나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돌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뜻갈나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쉽게 돌 무화과 나무 같은 거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뽕나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면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는 한 가지 꾀로 인하여서 두 가지 방해물을 극복했습니다. 세리장의 체면이든 부자의 체면이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뵙겠다는 간절한 열망만을 이 높은 곳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곳에 도착을 하시어 놀라운 의외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들었든지 아니면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알았든지 주님은 분명히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아마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아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신적인 능력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부르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리고에 가면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은 반드시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유 없이 말씀을 하시거나 주님은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의미와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주님을 한번 뵙기를 원하였을 뿐인데 주님은 삭개오에게 그 이상을 제시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먼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세리는 매국노로 경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면들을 볼 때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삭개오를 뵙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가셨다 그런 말씀이고, 주님이 뽕나무가 있는 그 골목길을 우선 가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요청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을 때 삭개오는 모범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려와라,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급하게 뽕나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마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더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녀들과 군인들을 다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특히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범죄의 동조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것을 보고 투덜대면서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 비방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삭개오는 오히려 누추한 죄인의 집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기쁘고 감개무량한 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반응하는 모습이 8절에 나타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구절의 진술을 삭개오가 언제 했겠는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다만 성경의 정황을 보아서 삭개오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문장의 동사가 주겠다, 갚겠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과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된 지금부터 주고 갚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하게 삭개오의 믿음이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문맥의 상황을 통하여서 볼 때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런 발언은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의 변화는 그 이전에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겠다, 갚겠다라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삭개오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물질관을 바꾼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부를 누리고 경제적 안정 속에서 살아가기보다는 물질로 남을 섬기며 살겠다고 주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말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로 갚겠다라는 것은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회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성경에 이런 예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것은 이웃에 대한 매우 관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어느 부자 관원이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 관원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 관원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이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자 관원과 달리 부자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부재하겠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관원은 물질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지만은 삭개오는 오히려 그 물질로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삭개오는 만약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남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본래의 값의 20%를 더 배상하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에는 5분의 1을 배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소나 양을 도적질하였을 때는 4배로 갚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거기에 배상하는 20% 정도만 배상을 해도 되는데 자기에게 적용한 법은 위의 법이 아니라 모세의 법인 아래의 법을 자기에게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나 양을 도적질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손해를 입힌 가격에 5분의 1만 더하여서 배상을 하면 되는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고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하므로 아래의 법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통용되고 있는 이와 같은 율법의 규정 이상으로 이 삭개오는 배상하고 베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전에 삭개오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돈이 자기의 삶의 목표였고 돈이 자기 삶의 의지였습니다. 돈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지금은 돈을 제일 먼저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에 얼룩져 있는 지난날의 죄를 한꺼번에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삭개오는 진정 변화가 된 것은 삭개오가 진정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은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변화된 사람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삭개오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어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결국 그 집에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집에 들어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잃어버린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어쩌면 잃어버린 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된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으나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는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국노로 취급을 했고 허가받은 도둑으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만인이 손가락질을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도 결국 그의 세리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정말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재산 절반을 구제하고 훔친 것에는 4배로 배상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곧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호주머니의 회개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찾아와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했고 제자들이 이 향유를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 한 병의 향유는 정말 비싼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노동자 1년 수입에 해당하는 큰 금액의 돈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비싼 향유를 한 사람에게 부어 드리는 것은 낭비고 흡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자를 성가시게 했고 그 여자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내 죽음을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행위를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시간과 대단한 물질을 주님께 바치고 드린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주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자의 헌신된 행위도 함께 전파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헌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내세에 있어 여러 배를 현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헌신 충성자들에게는 복과 영생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영배 교수라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울산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아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흥이 되니까 이분이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큰 예배당으로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당을 건축해 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제 금방 그 예배당이 이제 다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몇 년 안 가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다 건축해 놓고 나서 보니까 교회의 빚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더랍니다. 그 당시 그리고 시골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의 빚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도들한테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십시일반하자 이렇게 요청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곰곰이 기도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집이 한 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팔아보니까 거기 딱 5천만 원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5천만 원으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기증을 하고 바치고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은 거예요. 그러다 조금 있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 교회는 이제 내 교회다. 내가 개척을 했고 그리고 이만큼 성장을 했고 예배당을 짓고 그 빚까지 내가 집을 팔아서 다 갚았으니까 이 교회는 이제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으면 정말 내 자신의 신앙이 망가지겠다. 교회관이 흔들리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분이 그냥 갑자기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무턱대고 서울로 올라오시고 근데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한국 외국어 대학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차영배 씨입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혹시 우리 외국어 대학교에서 화란어과를 개설을 했는데 화란어는 이제 네덜란드 언어잖아요. 화란어과를 개설을 했는데 화란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화란어를 가르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화란어 교수로 갔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의 화란어 교수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동안 가르치고 있는데 총신대에서 이 사람을 불러서 총신대 교수를 하다가 총신대 총장까지 지냈습니다. 총신대 총장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부산신학교에서 우리 학교 총장으로 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학교에서 3년 동안 또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서울 성경신학대학은 제가 이제 그 당시 머물고 있었던 학교인데 거기에서 총장으로 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총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기 이제 3년 동안 지내시고 그리고 총장을 다 마치시고 한국 기독교 학술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 건전하고 제일 광범위하고 제일 권위 있는 그런 학술원입니다. 이 학술원에서 원장으로 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학술원의 원장으로 몇 년 동안 계시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한 2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성경론을 비롯한 많은 저서와 논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그런 신학자입니다. 아들은 지금도 신학자고 그 딸은 지금 한의사로 잘 나가는 한의사로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께서 서울 성경신학대학원의 총장으로 오셨을 때 제가 이제 부총장으로 섬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복을 많이 주시는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까지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과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울산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 빚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에게 교회가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빚을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5천만 원을 헌금하고 올라온 것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이 차영배 총장님이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것은 그때 그 한 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차 총장님이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삭개오처럼 자원함으로 호주머니를 열어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주를 위해서 드리시고, 마음도 주를 위해서 드리시고, 물질도 주를 위해서 드리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 믿음을 충성과 헌신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잘 믿습니다.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아니면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누구 어떤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이렇게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행동으로 헌신 충성하는 것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죠. 삭개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복음성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니 성령으로 변화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외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서 괴로운다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르오니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한 시간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이제 처음부터 믿고 난 이후에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보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삭개오가 이렇게 정말로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도 이런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몸과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일이 감찰하시고 심령들 위에 놀라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그리고 모니터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